네, 오늘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떠날 것과 따를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리고 복을 받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아브라함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 시대의 창세기 11장 바로 앞장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바벨탈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창세기 10장에 보면 구스가 니므롯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세상의 첫 용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니므롯은 이 세상에 최초로 힘과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세운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힘과 폭력을 가지고 인류 최초로 나라를 세운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신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오늘 혼잡케 해가지고 사람들을 흩어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수심판이 있은 지 불과 1400년 만에 또 우상숭배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것처럼 그들은 탑을 만들어서 그 꼭대기가 하나님께까지 닿을 때까지 쌓겠다고 그렇게 했던 시대가 바로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전 시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이 사건이 있으니 또 1300년이 지났는데 그들은 변한 것이 없었어요. 또 우상숭배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가족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우르는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아주 중심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곳이고 특히 달을 숭배했다라고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데라는 우상숭배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라는 강 저쪽편 갈대아 우르에서 뭘 섬겼어요?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데라의 직업이 뭐냐면 돌을 깎아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라는 돌을 깎아서 우상을 만드는 그런 기술자였고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기가 만들었던 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또 그거를 팔았던 사람이 데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아들들 성경에 보면 이 데라의 자녀 아들이 3명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11장 28절에 보면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라고 하는 3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가 돌을 깎아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고 우상을 섬깁니다. 자기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사람들이 돈 주고 사다가 거기다 경배하고 절하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들까요? 우상이 높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높을까요? 예?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아버지가 더 높지 않을까? 왜? 만든 사람이 높잖아요. 얘도. 우상을 만든 사람이 자기 아버지니까. 그래서 아마 이 자녀들은 우상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이게 정말 진짜 신일까? 그래서 이 데라의 아들들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우상은 신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깎아 만든 게 뭐가 신이고 무슨 응답을 해주고 거기다가 섬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차라리 내 아버지를 섬기는 게 낫지. 이게 아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하란.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라는 세 아들이 있는데 이 하란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데라보다 먼저 죽었어요.
데라보다 먼저. 근데 왜 데라, 성경에 우리 11장 27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26절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란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내려놓은 전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전설이냐면요, 그 시대에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많은 피해를 당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곳, 그게 갈대아 우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란은 자기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어리석게 보았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란은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란은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판에서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순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라는 하란이 죽은 후에 우리 27절 이하에 나오는 바로 우리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죽은 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고자 했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나안이 어디예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약속의 땅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그 약속했으니 약속의 땅인 것이고, 그 시대의 가나안은 어떤 것이냐면 어떻게 보면 미지의 땅, 옛날 영국에서 미국에 갈 때 갔던 것처럼 미지의 땅,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땅을 향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만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 아들이 사형을 당했어요. 그 땅에 살고 싶겠습니까? 살고 싶겠어요? 안 살고 싶겠어요? 안 살고 싶지. 그러니까 떠나서 그래, 이 사람들이 없는 다른 곳, 우리가 아무도 하지 못하는 미지의 땅 가나안이라는 곳이 있는데 내가 그곳에 가 차라리 살겠다. 그리고는 그곳을 떠나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얼마냐? 1600km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이 400km인데 1600km면 4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먼 거리죠. 데라는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하란의 아들인 룻을, 조카 룻을 데리고 가나안을 떠났습니다. 손자죠. 이 데라에게는 손자고 아브라함은 조카죠. 하란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룻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떠났는데 그때 나홀은 갈대아 우르에서 함께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홀은 왜 안 떠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추측하기에는 갈대아 우르의 경제적인 풍요를 버리지 못해서 나는 알지도 못하는 그 땅에 가서 고생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마 남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데라는 나이가 든 몸을 가지고 1600km를 걸어가다가 여정에서 병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쯤 가가지고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다가 그곳에서 뭐하게 되느냐?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고 나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도 없는데 미지의 땅,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동생이 있는 갈대아 우르로 가서 다시 살아갈 것인가 라고 아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을 내렸어요. 어떤 결정을? 다시 갈대아우로 내 형제가 죽은 그곳, 또 우상 숭배하고 있는 죄악의 장소, 그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순종하고 결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서 여정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간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가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800km가 넘는 그 남은 여정을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가고 어떻게 돌아서 무슨 길로 가야 될지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갈지 모르는 그 길을 무슨 일이 무슨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이르게 돼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돼요.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그곳에 가나안 땅에 7족족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그런 것 같아요. 떠나야 할 곳이 있고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떠나야 할 곳, 따라야 할 길, 따라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제가 잡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를 떠나야 될까요? 우리가 떠나야 될 곳은 어딜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떠나야 할 곳은 어디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디예요? 바로 갈대아 우르. 자기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며 돌로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곳, 그리고 죄악의 장소, 우상 숭배의 장소, 또 심지어 자기 형제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음을 당했던 그 장소, 그 죄악의 장소를 뭐해라?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 머물러서 저와 여러분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곳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느냐? 우상과 죄악 속에 멸망당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땅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창세기 13장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이므로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무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 아닙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이요? 그만큼 아름답고 풍요가 넘치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아름다운 그 땅,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창세기 18장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 죄악이 심히 크다. 죄악이 심히 크다. 13장 13절에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풍요로워질수록 뭐 하느냐? 여러분, 죄악이 많아져요. 풍요로워질수록. 우리나라도 옛날에 여러분 어땠어요? 근데 부유해지고 나니까 풍요로워지는 거 어때요? 점점 죄악들이 많아지고, 모든 선진국 나라들이 풍요로워질수록 뭐가 많아져요? 죄악이 많아집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 중에서도 우리 표로를 끝판왕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죄악이 심했던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유황과 풀로 심판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십니다. 근데 그 땅에 누가 있었느냐? 여러분, 아까 하란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의 조카이고 데라의 손자인 룻이 그곳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룻을 멸망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테니까 너는 빨리 네 가족과 함께 나와라, 그렇게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롯이 가서 자기 딸들에게 얘기하고, 자기 딸들이 소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소돔 사람들이 사위였어요. 사위들에게 가서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할 거니까 빨리 도망가자고, 피하자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롯의 사위들이 롯의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무슨 심판이 있어? 그리고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롯과 롯의 식구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이 내려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도 그것이 곧 멸망받을 곳이라면 우리는 떠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위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먼지 속에 있으면서 나는 먼지가 안 묻을 거야. 먼지 묻어요, 안 묻어요? 묻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아침에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집에 저녁 때 들어가서 얼굴 세수 한번 해보십시오. 어때요, 물이? 깨끗합니까? 때국물이 흐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악 속에 있으면서 죄에 물들게 되면 우리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뭐냐? 그 죄악의 장소에서 뭐 하는 거예요? 떠나는 것입니다. 떠날 때 그 심판에 함께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창세기 6장 5, 6절에 보면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관영하고 가득한 세상을 노아의 가족 빼고는 물로 심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머무는 장소가 눈으로 보기 아름다워도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악의 장소라면 에스겔 33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한 길에서 떠나야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이 있다면 여러분, 떠날 때 심판 속에서 구원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축복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빠져나올 죄악의 장소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죄악의 장소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장소라면 떠날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떠날 때 여러분 구원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죄악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오늘 본문 2,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떠나면 내가 2, 3절과 같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 3절의 복을 따져보면 어떤 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늘 바라고 복받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는, 누리기를 원하는 그 복이 이 복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걸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명예가 높아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걸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복받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있잖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죠? 자녀의 축복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명예예요, 명예. 그잖아요. 명성과 명예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떠날 곳은 떠나야 복을 받는다. 떠날 것을 떠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떠날 것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떠날 것이 죄악의 장소라고 한다면 따라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어디에 가느냐? 가나안 땅에 가는 순종을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할 때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뭘 말씀하셨느냐?
축복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밟은 이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약속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 진짜예요? 진짜는 우리 눈에 보이고 들려지는 게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일찍 개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이는 그래도 젊지만 어딜 가든지 제가 기습발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습발이 높아요. 우리 노회에서도 높고 우리 백석백인 미래운동본부에도 제가 기습발이 우리 본부 임원 중에서 총회장님을 포함해서도 제가 3번째가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개척도요 굉장히 일찍 했습니다. 벌써 제가 개척한 지가 벌써 2001년도 봄에 개척했으니까 우리 예찬이 나이하고 똑같거든요. 개척한 다음에 한 달 있다 제가 태어났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일찍 개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학을 할 때도 일찍 신학을 하면서 신학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할 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신학해라 신학해라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마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거예요. 신학해라. 너 신학교 가라.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런 응답 없이 어떻게 갑니까? 못 가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셔야 갈 거 아니에요. 책임진다 가신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집안이 쫄딱 망해가지고 IMF 때 결혼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또 개척도 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어요? 책임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책임져 주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축복해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미쁘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믿을만하다 이 말이에요. 믿을만하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언제 마음이 변할지, 언제 어떻게 튈지 아무도 몰라요. 누구를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세요? 믿을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리가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왜 의리가 있느냐?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의리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며 누구를 따르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쁜 친구를 따라가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죠? 좋은 스승을 만나면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좋은 사람의 말을 따라 살아가면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만하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따라갔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고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가 누구나 문제냐? 내가 문제예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400년 후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갈 거다. 그거 다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똑같이 해주셨거든요. 가나안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문제냐? 약속이라고 하는 건요 서로 쌍방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누가 늘 약속을 어기느냐?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어기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0년이 지난 다음에 1000년 지났을까? 왕정 시대만 700년이죠. 그죠? 그 앞에 여호수아 시대까지 하면 아마 1000년 이상을 살았을 텐데 그 시대에 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믿으세요? 결국은 그래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또 어떻게 하세요?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 찾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은요 얼마나 미쁘시느냐?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만큼 미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신앙이 가짜냐 진짜냐,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진짜는 뭐냐? 그냥 말로가 아니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자. 여러분, 말씀 따라,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결단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따른다는 겁니다. 약속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 약속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길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가면 은혜가 있습니다. 따라가면 기적이 있습니다. 따라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날 곳이 있습니까? 빨리 떠나세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빨리 도망가야 돼. 도망갈 때는요. 그러나 따를 것은 우리가 확실히 온전히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갈 때 그 약속,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거 따르지 마세요.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따라. 예? 오늘 우리는 변함없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응답하시는, 약속대로 이루어주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복이 되었던 아브라함,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죄악의 장소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떠날 것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